모양대로 성막을, 장막을,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 보면 성막 제도에 대한 여러 규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지으라, 내가 거기서 너희들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러분 성막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내가 성막에 너희들에게 내가 임재할 것이다. 후에는 좀 솔로몬 성전이 지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서 성전으로. 그 다음에는 신약에 와서는 친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누구랑? 친히 성전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친히 성전 되셔졌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우리에게 뭘 줘요? 성령이 오기까지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돼. 그 성령이 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왔어요. 어디로 왔어요? 우리 안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우리 몸이 성전이 됐어요. 우리 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그 성전을 짓는다는 이야기가 뭔가?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성전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신 전유로 여러분 우리가 지어져 가야 돼요. 그게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잘 짓고 있는지 이번 주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꼭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가 지금 성전을 잘 짓고 있는지. 성전을 졌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기 없어. 그럼 성전이 아니에요. 그건요 여러분 잘못된 불법으로 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성막에 쓸 것들을 전부 다 기쁜 마음으로 다 갖고 와라. 그래서 그것으로 성막 제도를 주면서 그것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했어.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와라.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쁨으로. 그래서 너는 내게 예물을 다 가져와라. 뭐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갖고 와라. 그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는 즐겨내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갖고 오라는 물품들이 3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교독해 읽었습니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뭘 지어라? 성막, 성소를 지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에 와서 진정한 성막이 무엇인가? 성전이 구약에 지었던 것은 전부 다 모형이고 그림자고 어떻게 모델하우스란 말이에요. 실체는 누구다? 주님이시다. 그 후에 실체는 우리가 성전이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한 때에 지시하심으로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내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신 본을 따라 지으라. 그건 전부 다 뭐다? 장차올 모형이고 그림자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가도요 성전 없어요. 빼앗겼어요. 통곡의 벽만 유대인들의 지역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빼앗겨서 지금 유대교의 성전도 기독교의 성전도 우리 게 아니에요. 모슬렘 쪽에 다 가 있죠. 우리는 통곡의 벽만, 그래 거기 가서 성지 가면 거기 붙잡고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다 그것은 그림자고 모형이다. 이 땅에 있는 건 전부 다 그림자고 모형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상징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임마누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요구된 물건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아니 금과 은과 녹과 향들과 호마노, 이건 다 어디서 났을까? 상당량의 여러분 재산을 어떻게 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여러분 애굽의 총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의 식솔들이 다 가서 야곱, 요셉, 그때부터 쭉 내려오면서 그의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물려받았던 재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총리하셨는데 7년 풍년, 7년 흉년, 그것만 해도 14년간 우리나라 총리한 사람 있나요? 없어요. 두 번째는 출애굽 직전에 애굽 사람들은 많은 금과 은과 보화를 얻어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간다. 그래서 모세가 인도에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줘갖고 그냥 빈손이 나가지 않게 할 것이다. 22절에 보면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그들에게 갖고 있는 것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막 취업할 때 허겁지겁 나간 게 아니라 벌써부터 금과 은과 의복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취해서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가운데 있는 것들 다 귀한 것들 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갖고 와라. 12장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마음을 확 열려 은혜를 주셨어요. 요구하는 대로 다 막 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기서 요구하는 물품들이 여러분 전부 다 귀한 것들이고, 그러나 다 너희들이 갖게 하라. 세 번째 또 있어요. 여기 오기 전에 그 길을 막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아멜렉이 막았어요. 아멜렉이 막았을 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해. 아론과 호리반. 그때 이겼어요, 졌어요? 여러분 이기면 뭐가 있어요? 전리품이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전리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취한 전리품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상식적인 것을 막 뛰어넘어서 막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 선대부터 내려왔던 거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줘서 마음이 열리게 해서 다 취해, 금도 은도 취하게 했다.
너희들 아멜렉과 전쟁했지. 여러분, 이기면 모든 전리품을 다 갖는 거예요.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희들은 마음을 기쁨을 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금 지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시내산 광야에 있었을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 있을 때 네 가지 큰 사건이 있어요. 네 가지.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왔어요. 광야를 거쳐서 첫 번째 뭘 받아요?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 시내산 언약 체결을 하고 율례에 대한 준수에 대한 것을 한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막지으라는 거예요. 성막지으라는 거. 세 번째는 금송아지 사건도 이때 일어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간 사이에 밑에서 아론을 주축으로 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축제 벌였던 사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부터 여러분 인구조사가 나오는 것이 네 가지를 해요. 네 가지. 시내산 광야에서 네 가지는 첫째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요. 십계명 하나님과의 시내산 언약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막을 거기서 건립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또 네 번째 뭐는 인구조사를 그때 하는 거예요. 민수기 1장 1절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네 가지 큰 사건 중에 두 번째 성막 지으라는 거예요. 첫째 달 14일 날 양을 잡아요. 그게 6월절의 양이야. 그 다음 날 1월 15일 날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나오게 된 날입니다. 언제 나와요? 1월 15일 날 나와요. 그래서 요 시내산까지는 2달 걸려요. 2달.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것이 첫째 달 15일이에요. 14일 날 전날은 양 잡았어요. 15일 날 새벽에 떠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여러분 첫째 달 15일, 둘째 달 15일, 셋째 달 15일 되던 날, 그날 15일 날 그들이 시내광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2달 만에 왔어요. 2달 만에 있다가 이 네 가지 사건이 다 일어나는데 얼마나 걸렸느냐 하면 11달 5일이 걸려요. 11달 5일. 그래서 언제 떠나는가? 여러분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해, 그 다음에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광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의 구름 위에 머무르니라. 시내산에서 출발한 데가 언제요? 둘째 달, 둘째 해, 둘째 달 15일이나 20일. 그러니까 1월 15일 첫째 달, 둘째 달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달 15일에 도착했어요. 떠나는 것은 둘째 달 20날에, 그러니까 채 12달이 안 돼. 11달 5일 동안 머물러요. 시내산에서 머무르면서 있었던 이야기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주고, 그 중에 가슴 아픈 것은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고 마지막 출발하기 전에는 여러분 천재 인구조사를 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있을 때 너희들이 이 성막을 모든 것을 다 예물로 각 금과 은과 금은 법궤, 속죄소, 그룹, 채, 대접 등대 제사장의 각 부분들을 금으로 만들고, 은은 성막의 받침대, 뜰의 기둥, 그리고 성경에서는 갈고리, 가름대 이런 거라고. 놋은 성막의 모든 기구, 말뚝들을 해서 또 청색, 자색, 홍색 이런 실들을 갖고 오라. 가는 배실을 갖고 오라. 염소털을 갖고, 염소털은 성막 덮개를 할 때 제일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양의 가죽을 갖고 와라. 해달의 가죽을 갖고 와라. 다 덮개에 쓸 것들을 이야기해.
그리고 등유를, 간유를, 향품을 갖고 와라. 불을 지피는 등불용으로, 모든 기구들과 제사장을 성별하는 관유로, 분향 땅에 올릴 향품을 갖고 오고, 호마노 보석을 갖고 와라. 그것은 애복과 흉패에 붙여야 될 보석들을 다 갖고 와라.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성막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과 만날 그곳이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백성이 만나는 곳, 오늘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구약에서는 성막이야. 그 성전에 만나는 거예요. 신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어디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만난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더 잘 짓기 위해서 교회를 헐기도 하고 하는. 오메, 어떻게 헐어요? 교회를 잘 지으면 교회를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갖고 팔기도 해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성막,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장소,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에요. 그러나 그때 그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한 장소를 택하고 성막을 짓면 내가 거기서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서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특별히 너희들을 이 광야에서 인도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천지에 충만해 계세요. 여러분, 여기도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움직여서 어디를 여행지를 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충만.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은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신, 무소부지하신 분이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져놓고 나서 그가 기도할 때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시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갇혀 있는 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너희들이 집에 지은 곳에 내가 거기만 안식하는 줄 아느냐? 권하느냐? 다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페르시아 가서도 거기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순교하기 전에 설교를 했을 때 사도행전 7장 48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손으로 지은 거기에 계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성전 홀라, 내가 사흘매 자기 육체를 가르쳐 하신 말씀이시라. 여러분, 건물이 성전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고,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세계 여행을 가고 성지를 가면 성당 같은 데 가보면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가? 전부 다 우리가 가서 구경하는 곳이고 박물관이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만약 하나님을 성막에만 계신, 성소에만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러다 보면 성전 숭배 사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건물을 우리 주님께 어찌했으니 이 성전을 헐라고까지 했을까요?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로마에 와서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고 말았어요. 그랬던 것을 헤롯 대왕 때 여러분 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졌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헤롯이 마지막 헤롯 성전을 지어나간 것은 아니었었어요.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헤롯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그렇게 한 성전도 AD 70년에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참, 성전을 지는 의미 가운데 그 성전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특정한 장소에만 하나님 나오지 못하게 만드신다면 여러분 신앙에 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성전에도 계시지만은 자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가정에 가고 삶의 현장에 가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막뿐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특히 우리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천하보다 귀한 주의 영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한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성령의 전이라. 한번 이렇게 만져봐요. 이게 성령의 전이라.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주의 영이 많은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다니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내가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포도나무와 그 가지처럼, 이걸 우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거기가 성막 성전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이 건물은 예배하는 장소예요. 우리 교회가 저쪽에 있는 교회 새로운 건물 지면서 이쪽 왔잖아요. 그 건물이 성전이라고 하면 저를 어떻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예배하는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잘 갖고 해야 되고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예배하는 장소예요. 예배당이에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에요. 이 건물 속에 하나님의 종들이 있으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을 한번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기가 교회요, 거기가 성전이요, 거기가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비대면 이야기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말 안 써요. 잘못된 이야기예요. 우린 늘 대면하는 거예요. 뭐를? 현장에 와서, 하나님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건 비대면이란 말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 운동 경기를 하면, 운동 경기, 축구 경기가 더 막 신이 날까요? 야구 경기가 현장 가서 볼 때 신이 날까요? 이제 모인 분들이 많지 않지만 여기 있는 의견을 제가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할 때, 축구장이 더 열기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야구장이 더 열기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안동은 절대 안 들어요.
집에 가서 들으니 집에 가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두 곳을 다 가봤어요. 저희 큰애가 사는 집이 다저스 구장이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불꽃놀이 하면 거실에서 딱 앉아보면 멋지게 보여요. 야구 경기를 갔더니요, 신나요, 신나. 야, 근데 축구 경기도 갔거든요. LA에서 국가대항하는 거 갔더니 재미는 있는데 야구 경기만큼 신나지가 않아요. 현장에 열기가. 그러면 거기 현장에서 가서 못 보면 운동이 어디서 봐요? 소파에 앉아갖고 TV로 중계방송 보잖아요. 근데 현장에서는 A팀이 이겼어. 근데 집에서 큰 영상으로 보고 TV 보니까 B팀이 이기죠. 거기서 A팀이 이겼으면 여기도 A팀이 이기는 거예요. 저기 2대 0으로 이겼으면 여기도 2대 0으로 이겨요. 여러분, 장수만 틀렸게 현장에서 경기를 보느냐, 아니면 집에 앉아서 TV로 중계방송 영상으로 보느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경기 내용이 다르지도 않고 결과도 다르지가 않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해서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면 한국교회는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모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배는 드리되 영상으로 드리든 현장에서 드리든 만약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면 이건 큰일이에요. 예배를 얼마인데 안 돼. 그래 세상 사람은 비대면 보자. 우리 영상으로 드린다. 지금 영상으로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영상으로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는 거예요. 현장에는 현장에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감염 위험 때문에 이웃을 배려해서. 아니, 세상이 말하기 전에 먼저 교회가 전염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을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감염이 많으니까는 신천지가 모여서 막 박수치고 막 도열에서 앉아있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우리 교회는 목사만 TV 보는 것 같아. 내가 봤더니 대구에서 막 줄 맞춰갖고, 이야, 우리 교회도 한번 그렇게 예배 드려봤으면 전부 다 줄 맞춰갖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 다 전파되고 다 하고 확진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걸 갖고 우리는 예배 형태를 좀 영상으로 대면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것을 무슨 독립운동 하듯이 막 이야기를 해갖고 한국교회를 더 우습게 만들어놨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면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방식에 모여서 하면 전염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백화점이 모이고 뭐가. 여러분, 교회가 백화점입니까? 오직 신앙이 가진 사람은 그런 데 비유를 해요. 뭐 지하철이 어떻고 뭐 식당이 어떻고 백화점이 어떻고. 여러분, 교회가 백화점입니까? 내가 오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한국 교회가 너무 지금 막 평가절하돼서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거 회복하려면 언제 어떻게 회복하겠어요? 어떻게? 어떤 식당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지도 말라고. 이거 어떻게 회복하시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백부 천부 양보해갖고 뭐 백화점 얘기하고 뭐 얘기하면, 여러분 요새는 백화점도 집에서 다 쇼핑해요. 똑똑한 사람들은 현장 안 가요. 이런 얘기해도 뭐하지만 현장 가서 입어보고 사는 건 온라인으로 사. 더 싸. 뭐 자꾸만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배가 문제예요. 어떤 목사 무슨 회장 축하 예배, 총대회장 축하 예배, 뭐 박사학위 축하 예배.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서 감사 예배. 예배의 주체가 사람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교회도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 없으면 안 되지. 중심이 전부 다 하나님이 돼야지. 지금 그것을 지금 그들에게 훈련하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정말로 아시아로 가서 전도하고 싶었어요. 클립 방향을 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이 막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와 갈리아 땅으로 다녀가. 아시아로 가는데 성령이 막아버려요. 여러분, 16장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성령이 막고 하나님이 영이 막아요. 나는 계획을 했는데, 근데 마게도냐에서 와서,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요. 그 처성이 빌립보예요. 빌립보에서 기도하러 강가에 나갔더니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모여서 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어. 바울이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마음문이 열려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강가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빌립보 교회가 됐어요. 야곱은 도망가는 도주자의 모습으로 라반 삼촌의 외삼촌 집으로 도피하지. 형이 무서워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요. 근데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라. 그걸 보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여기 하나님이 계셔. 꿈을 깨고 나서 그가 이야기해요.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그 광야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그래서 베델의 단을 쌓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성막을 지으라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그때 것은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진정한 주님이 오셨고 모세에게 보였던 하늘의 집, 아버지의 집과 똑같은 집을 땅에도 지으라는 거예요. 하늘집에 대한 마음을 이 땅에서 그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걸 짓고 사람들로 하여금 미루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느끼게 하고 영원히 거할 하늘 처소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성막, 성전,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서 나와 함께 거하자, 나와 함께 살자, 나의 안식처를 너희들이 성막으로 만들어 내가 너와 함께함을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님이 친히 성전이 되셨고 이 땅에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셔서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지어져 가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막을 줬고 성전을 줬다면 이제 이 신약 오늘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전을 지어져 가라는 거예요. 근데 성막을 줄 때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짓는 거 아니에요. 멋있게 짓는 거 아니에요. 폼나게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지어야 돼요. 성경대로 짓지 아니하면 불법입니다. 여러분, 모조품입니다. 신약의 교회를 지어 나가는데 오늘 모조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싸우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런 그게 교회입니까? 전부 다 모조품 짓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지어 나가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경대로 지어져간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뜻을 맞게끔 섬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근데 교회들이 불법으로 지금 불법 건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역에서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교회의 모습을 갖고 교회의 권능을 갖고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해요.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불법을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성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성막에 들어가고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데 인간의 소리가 막 나고 그거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 성막에 대한 의미를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막의 구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우리가 짓는데 오늘날 그런 의미는 무엇이고, 문은 무엇이고, 뜰은 무엇이고, 성소에 대한 지성소와 성소의 스피릿은 무엇인지 그렇게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대면해서 예배 드리는 거고 현장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참 감사한 건 그렇게 영상으로 드리신 분들이 집사님이 이렇게 했더니 교회 집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이제까지 영상으로만 예배 드려서 꼭꼭 모아두었던 헌금을 오늘 지나가다가 교회 헌금을 교회 다시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마음이 다 뭉클한 거예요.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며 현장에는 모집차지만 우리가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 하는 분이 거의 우리 교회는 11조는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장에 있든지 아니면 영상으로 드리든지 우리 마음이, 그러나 코로나19가 지난 후에는, 그럼 코로나19가 지나면 그냥 막 주일 1부, 2부, 3부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새벽기 다 나올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어떻게 원칙과 기본에 더 충실하는 그런 믿음의 귀한 종들이 우리 안동 서부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